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시며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것일 뿐,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와 찬양과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6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이성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리시고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세상, 탐욕과 육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심지어 하나님께 저희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저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저희의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에게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한 심령을 주시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바이블 올림피아드와 국내외 여러 선교들, 3.7 기도용사,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아 건립공사, 사성 방과후학교와 여러 교육 프로그램 등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을 넘어서 열방으로 복음의 불길을 전파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실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큰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바탕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정적인 역사 속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보내시어 저희의 심령과 한국 사회 곳곳에 연약함과 추함을 치료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며 성령께서 친히 이 나라 이민족 전 세계의 만 백성을 주의 주권적 역사 속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여러 교역자 및 주의 종의 가정과 전 세계에 계신 선교사들과 그 가정에 성령의 위로하심과 천사를 통한 주의 보호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한국과 전 세계 주의 자녀들 교회 속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GTN입니다. 진리의 터 위에 말씀을 세우며 복음을 비추고 있는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창립 55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방주로 세상과 거꾸로 가는 교회,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가는 그루터기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대의 소명인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품고 비상할 거룩한 비전을 나누는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에 이어 국내 농어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전남과 강원, 충청 지역에 미자립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작년 선교팀에서는 임의용 봉사와 장수 사진 촬영, 내과 진료와 물리치료,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도왔고 예수님의 흔적으로 사는 청년교회에서는 여름 캠프와 노방전도, 교회 시설 보수 등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연합하여 섬겼습니다. 해외 국내 선교 보고 대회가 있었습니다. 국내외 각 선교지에서 동력을 일으키고 돌아온 사역 보고와 함께 저마다의 자리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결단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300용사, 성전에서 기도할 700용사들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적의 3.7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행진으로 새벽을 깨울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21주간 훈련 과정을 마치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70명의 제자들이 졸업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이제는 사명자라는 정체성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참 제자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관하에 성결대학교에서 44개 교회 180명의 다음 세대가 참가한 제2회 전국 바이블 올림피아드 대회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치렀습니다. 실력과 영성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창조적 소수의 글로벌 크리스천 인재 양성의 비전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말씀 축제였습니다. 일단 확실히 정말 말씀을 많이 읽게 됐고요. 정말 모르는 것도 많았는데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인간들의 불평불만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너무 많이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사들은 금식으로 사역을 준비했고 다음 세대들을 인생의 목적과 뜻을 정립하고 흔들림 없이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다윗의 야성과 영성으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을학기 교육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강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부여하신 고유한 은사를 발견하는 교육입니다.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여 신청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경북 경선호회 장로수련회를 섬기고 오셨습니다. 계속되는 목사님 사역의 현장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가 일어나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정 사역입니다. 교회가 나라의 희망입니다. 서울의 교회가 연합하여 출산 돌봄 서울 지역 설명회를 CBS 본부에서 가집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며 믿음의 세대를 계승하는 온 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사성으로 무장한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사성스쿨을 개강합니다. 이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조 바랍니다. 청년교회가 부흥회와 학예수양회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중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치유된 한 사람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립니다. 날마다 생명사랑 복음적 삶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를 영광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도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GCN으로 보신 것처럼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제2회 전국 바이블 올림피아드가 어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40교회 157명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장하는 참으로 뜻깊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바이블 올림피아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의 부흥이 시작이 되는 말씀의 축제가 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믿음의 황금 세대 또 이음 세대를 양성해 줄 이 사성 스쿨이 9월 2일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복된 사역에 함께 동역해 줄 식당 조리사, 돌봄 지원 봉사자, 차량 봉사자, 기타, 재능 봉사 등의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채워지고요. 모든 과정 잘 준비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안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로 양육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2024년 후반기 교육 훈련이 시작됩니다. 주부를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을 꼭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 제자훈련을 희망하는 분들은 선행 과정으로 큐티 교실과 또 1개 이상의 교육 훈련 이수가 꼭 필요하니까요. 참고하셔서 많은 신청 부탁을 드립니다. 또 돌아오는 금요일 8월 30일에는 마지막 연합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지난번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정말 맛있는 닭죽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꼭 같이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 9월부터 시작되는 각 구역 예배 준비에도 힘써 준비해 주시고 또 힘써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는 온 세대 예배를 통해 교육부서 여름 사역 나눔을 갖게 됩니다. 지난 여름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으면서 더 성장했는지 함께 누리며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인데요. 우리 한정지뿐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분들, 부모 세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마음껏 축복하며 그들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한 번 더 구호를 외쳐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3.7 기도운동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거룩한 행진 하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복된 새벽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 네, 이렇게 한번 3번 외쳐보겠습니다.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 아멘. 주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꼭 새벽에 이 시간 여기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나머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194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짜서 메고 나가서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나 주께로 갑니다. 주의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잡아주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미로다. 찬송의 시로 찬송할 그 놀라운 영광의 시, 노래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늘 찬양 속에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걸음에 주의 임재를 넉넉히 느끼게 됩니다만은,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사역자들이나 또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찬양 사역자들, 이들의 찬양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더위 속에 주저앉았던 마음이 일어나고, 세상 속에 분유했던 흐트러진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고 달려나온 그런 마음까지라도 영과 진리의 예배로 집중이 되는 같은 것을 모두가 느낄 것입니다. 우리 귀한 찬양 사역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매우 무더운 여름 한 주간을 보내고 8월 마지막 주 8월 25일 주일 예배를 삼성의 신앙, 성일, 성전, 성물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이 무더위 속에 지친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 혼을 정말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주어서 여러분의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잠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애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 변혁 청년,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변혁 형제 잠깐 일어날까요?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네,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아까 영상으로도 보시고 또 우리 목사님 광고 시간에도 잠시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어제 이 서울에 있는 작은 교회가 한국을, 이 시대를 어떻게 섬기는가, 그 일들 중에 한 가지 큰 일을 함께 여러분이 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제2회 바이블 올림피아드를 신학대학에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 40여 개의 교회, 이 교회들은 다, 대부분의 교회는 다 목사님이 계시지 않거나 전도사님이, 교육부 전도사님이 계시지 않는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들, 또 개척교회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한두 명 있는데 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안 계시고, 우리 사명을 가진 집사님, 할머니 같은 권사님이 그 아이 한두 명을 끌어안고 49절이 넘는 성경 전체에 있는 말씀을 암송을 하고 모세 오경을 공부를 하고, 정말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서 여름 성경학교라든가 여름 행사를 치러가면서 아이들과 씨름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대회에 참여한 그런 의미에서 이 대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 큰 교회는 다 목사님이 계시니까,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또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개척교회나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이 몇 명의 아이들을, 영혼을 놓을 수밖에 없는, 작년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 아이들 보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야만 하는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까? 그럼에도 색강을 살리고 다음 세대 그루터기를 세우는 일에 그 그루터기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또 다른 비전을 갖기 어렵다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큰 예상과 그리고 많은 인력 준비 시간들을 가져서 어제 두 번째 이 전국 행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감사한 것은 많은 성도분들이 이 일에 기도로 참여하고 또 우리 이번에는 안수 집사님들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안수 집사님들이 장학금을 섬기자 그런 마음을 가져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전부 큰 마음을 모았어요. 수천만 원 들어가는 이 아이들의 장학금.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 명이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아이들이 상을 받으면 어려운 교회에다가 상금과 똑같은 돈을 교회에다 줘요. 너무 고마워서 그 어려운 교회에 이 아이들 한두 명을 끌어안고 그렇게 교육하는 그 집사님들, 그 사역자들이 너무 귀해서 1등 상을 받으면 애가 받은 1등 상과 동일한 상을 그 교회에다 주고 2등도 마찬가지, 3등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국교회요, 제발 포기하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아이들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세워달라는 간절한 메시지를 담은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이번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참 마음에 큰 뜻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는 애가 없고 안수 집사님이 아니랄지라도 나는 이 일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수백만 원의 예물을 들여서 그 장학금을 가지고 어제 우리 아이들과 그 개척교회와 시골교회 그걸 다 나누었어요. 저는 어제 그 현장에서 목이 쉬도록 2시간의 강의를 했어요.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 동안 그 아이를 데려온 집사님, 그 아이를 데려서 양육한 권사님, 때로는 목사님, 때로는 전도사님, 이런 분들을 함께 여러 모아놓고 그 큰 강당에서 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집중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한 영혼의 풀뿌리를 놓아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요. 또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이 박수를 받으며 들어올 때 그 아이들과 더불어서 채점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이라고 하는 사성을 겸비한 21세기 에스더, 21세기 베베, 루디아, 다윗, 요셉, 느헤미야가 되어서 이 시대에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역할을 다하는 거목이 되길 바란다 라는 마음에서 사성의 강의를 1시간 동안 또 했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너무 보람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너무 귀했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이 사역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형편을 허락해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걸어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리킬 때, 교회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In the world and not of the world. 여러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배가 존재하지만 배는 반드시 물 위에 존재해야 하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배의 생명은 침몰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 세상의 유행과 흐름, 세상의 세속의 물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으로 들어오면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잃은 배처럼 세상 속에 가라앉아 버리고 마는, 그렇게 해서 끝내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도 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밟힘을 당하는, 그래서 모욕과 멸시와 여러분 질타와 돌매질을 당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기에 우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절간처럼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끝없이 저와 여러분은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말이죠, 이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많은 성경에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눈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자고. 첫째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권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을 본받아서는 되지 않는다. 세상에 그 물이 내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할 때 제일 먼저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두 번째가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그리고 17절까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세상을 사랑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면, 세상도 붙잡고 믿음도 붙잡고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에 있는 이생의 자랑이다. 다 지나간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만 영원하다 라는 말씀이 17절까지 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거듭났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날마다 내 자신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 말씀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나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이나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이나 24절 똑같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세상에 있지만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 위에서 세상과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야성을 가져라. 정결하라. 예수의 신부가 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이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서 2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전체 로마서와 요한일서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 한 절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을 거스르고 사는 것이고 세상 안에 빛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신부로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됐을 때 첫걸음은 이것이다. 그리고 그 전체의 덩어리도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 가정, 사랑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우리가 서로가 지체됨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25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 구별되는 삶의 첫걸음, 구별되는 삶의 중심이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많이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훈련 때도 예배 때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 실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진실, 하나는 성실이에요. 진실과 성실을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진실이 없는데 회사에서 거짓말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내 편의대로 말을 바꿔가는데 각각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할수록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진실이 없는 아빠, 진실이 없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일단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면 진학의 핑계로 대학 가면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 속에 특별히 가장 가까운 엄마와 아빠 속에 진실을 못 보니까 여러분,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가정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매우 큰 고민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 적당한 거짓말도 하고 하얀 거짓말도 하고 뭐 까만 거짓말뿐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도 관계로 붙잡고 가기 위해서도 거짓말하는 이 부분은 오래가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 거짓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드러내고 사람은 관계를 통해 드러내버려요. 그랬을 때는 내 안에 있는 믿음도 내가 그들에게 있는 영향력도 다 상실한 채 우리는 매우 초라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매우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나 요한일서나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뭐냐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 전에 참 감동적인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경상도 남도 하동에서 말이죠. 6개월 전이에요. 정확한 시간을 얘기하면 원래 2월 27일이에요. 원래 2월 27일 날 하동에서 고등학교 1학년 이 크리스찬 아이가 길에서 100만 원이 넘는 돈 다발을 주웠어요. 고민하지 아니하고 이걸 경찰서에 가서 전해주고 주인을 찾아줘서 미담이 온 사람들에게 화제가 된 예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악하냐 하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이 뉴스거리가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거짓이 많으니까 그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로 보이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밤 9시예요. 요즘같이 8시 되면 훤하지만 여러분, 2월 달에 밤 9시는 캄캄합니다. 겨울이니까요. 그 밤에 50대 아저씨가 어디서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아서 약주를 한잔하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 기분 좋게 돈을 받아서 집으로 가는데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어요. 그 돈을 받고 그 돈을 주머니 앞에다가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를 반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게 저절로 쑥 빠져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진 줄 모르고 집에 갔어요. 잠자고 날 때까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돈 뭉치가 빠졌는데. 여러분, 저도 자전거를 좋아하지만 자전거를 타면서 주머니에 넣는 건 내 거 아닙니다. 앞에 넣어도 내 거 아니고요. 이거 페달 밟으면 저절로 올라와서 떨어집니다. 뒤에 거는, 이거는 뭐 5분 안에 내 게 아닙니다. 이거 뒤에 거는 바로 빠집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가까우니까 하동군 하동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122만 원에 5만 원짜리와 10만 원짜리를 반 접어서 앞주머니 넣었는데 페달을 밟고 가다 이게 툭 떨어졌어요.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그 밤 9시에 시골에는 여러분 한밤에,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하동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마치 집에 가다가 골목길에서 그 돈 뭉치가 떨어진 걸 봤어요. 흩어져 있는 걸. 이 아이가 얼른 카메라를 꺼내서 돈을 찍었어요. 땅에 떨어진 돈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위에 있는 건물을 찍었어요. 몇 장을. 그리고는 고민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이 돈을 잘 정리를 해서 곧바로 이 아이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경찰서로, 하동경찰서로 갔어요. 군이니까, 군소유지니까. 그래서 골목길에서 나와서 군소유지를 가서 당직을 서는 경찰관 아저씨에게 주운 돈을 드리고 자기가 찍었는 사진 몇 장을 어디서 주었습니다. 어두운 건물 앞에. 그리고 길에 있는 사진을 이것이었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그것을 다 경찰서 아저씨께 넘겨줬어요. 경찰서 아저씨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같이 둘이 돈을 내라는데 122만 원이었어요. 122만 원. 어린 아이들이 유혹받기에 충분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경찰관 아저씨가 너무 이뻐서 이름만 적고, 그거 다 여러분 습득물, 여러분 이거 분실물 습득 신고서에다가 이름 다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여러분 이 아저씨를 금방 찾기 쉬웠어요. 왜냐하면 하동군 거기에 방범 CCTV에 술 먹은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돈이 떨어지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고,
그 자리에서 여고생이 앉아서 고민 없이 사진을 찍고 주위에 사진을 다 찍고 앉아서 돈을 줍는, 그게 5만 원짜리인지 만 원짜리인지 다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주저없이 경찰서 오는 골목골목에 여러분 CCTV에 다 나온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동군 신문이 있는데, 하동군 군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그 매거진의 기자가 이 아이를 불렀어요. 불러서 물었어요. 너 갖고 싶었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자 아저씨가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 마음에 유혹이 없었어?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많이 경찰 아저씨를 보면서, 아저씨,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양심이에요. 여러분, 양심은 두 가지 양심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 성경에는 두 가지 양심이 나와. 뭘 해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죄도 모르는 양심을 성경에는 화인 맞은 양심으로 나와요. 우리의 양심은, 이 아이의 양심은 그냥 양심이 아니라 거룩한 양심이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거룩한 양심이 우리 안에는 주의 영으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 솔직하게 예배 아저씨인데 갖고 싶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 아저씨를 많이 쳐다보고, 아저씨,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내가 이 돈을 가지면 참 오랫동안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 안 했어요. 아저씨는 그랬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내용이 그대로 매스컴에, 중앙 매스컴에 나왔어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면 나는 참 오래 오래 후회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난 2월 27일 얘기가 많은 사람에게, 아직도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다.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정말 정직하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만큼 우리도 오염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거짓의 트릭을 많이 쓰고, 하얀 거짓말도 너무 쉽게 하고, 까만 거짓말은 이것은 급할 때마다 까만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두 부부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부정직한 거짓말 사건이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동기는 다른 데 있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의 부동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모습을 보고 칭찬받고, 그 사람의 믿음에 여러분 동기가 이 사람의 밭을 팔게 하는 동기가 됐을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밭을 팔았는데, 팔 때는 이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불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밭을 팔아서 일부를 자기를 위해서 감추어 두고는 모든 것이 바치는 것처럼 꾸몄어요. 일부를 빼고 이것이 전부라고 거짓말로 속였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현장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목숨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목숨을 빼앗는 이 비극적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대하면서 먼저 우리 속에 일어나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에 불편한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가 이 본문을 봤을 때 이 거짓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말이 전부 거짓말이 아니고 부분적 거짓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동기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는, 예물을 드리려는 좋은 동기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것을 팔고 나니까 다른 마음이 들어서 부분적으로 속였어요. 하나님 부분적으로 베드로를 속였단 말이에요. 사람을 부분적으로 속인 것 때문에 동기는 좋았는데 그것이 전부를 다 속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부분적으로 속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목숨을 꼭 빼앗아야만 하는가라는 불편한 의문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읽으면 나타나는 두 가지에 대한 첫 번째의 우리 마음의 불편함이에요. 꼭 헌금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한 부분을 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꼭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보면 말이죠. 또 하나는 이 성경을 보면 전후의 모든 상황을 연결해서 보면 1장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분부하시고 2장에 성령 받고 교회 안에서 갖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이어지고 오는데 5장에 와서 이 사건이 좋은 일도 아닌데 덕스러운 일도 아닌데 이 사건이 5장에 와서 시작하자마자 1절부터 오늘 읽으신 여러분 11절까지 길게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며 자세하게 기록할 꼭 그런 이유가 있었는가?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합당하고 합리적인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갈등,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음 주일까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장례꾼이 와서 청년들이 메고 나갔으니까 예배가 되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이 왜 얼마나 무섭고 상습적인 여러분 일상적인 거짓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원래 제자훈련을 받은 분이 여기 누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 봅시다. 성가대에서 제자훈련 받은 분? 예. 목사님 또 여기는 없나요? 그래 좀 젊은 분에게 내가 물어볼게요. 김주라 집사님 잠깐 좀 일어나 볼까요? 마이크 좀 갖다 주실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암송을 하면 김주라 집사님 우등생이었거든요. 어제도 내가 김주라 집사님 전체 넘어선 자 3까지 어제 밤 늦게까지 읽었어요. 뭐 때문에? 왜냐하면 요번에 사성학교에 담임 선생님을 임명하려고. 과연 김주라 집사님이 진짜 공부를 성실하게 했는가? 그런데 간증문은 나는 떠밀려서 제자훈련한다 이렇게 적어놨어. 난 그 간증문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솔직해. 웬만하면 간증문을 가져가고 나는 뭐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나는 떠밀려서 이기자 집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나는 한다 뭐 이렇게 했죠.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다워서 21주 동안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성적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성학교 초대 담임 선생님으로 몇일까 지금 고민하고 오늘 오후에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밤늦게까지 21주 동안 했는 모든 시험치, 모든 넘어선 제3 그걸 다 성적 카드를 다 다시 올려놓고 오늘 아침에 내려보냈어요. 겁나죠? 자, 김자래 주사님 겁낼 거 없이 그렇게 잘 외웠던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로 시작되는 그 성경 한 번만 마이크 대고 한번 읽어주실까? 암송해 줄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박수 한번 납시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수준입니다. 한 번도 예언을 주지 않았고 갑자기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성경에 그 많은 성경 중에 딱 했는데 이 말씀을 거침없이 틀리지 않고 했어요. 하나 순서가 바뀐 것은 우리를 모든 불의했어요. 근데 모든 불에서 우리를 요게 바뀌었어요. 뭐 그 말은 그 말 똑같아요. 우리를 모든 불에 불이 똑같아요. 여러분, 왜 제가 김진아 집사님에게
제자훈련 받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했냐면, 여기는 우리가 어떤 죄를, 어떤 업무를 가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자백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보혈로 덮어주신다. 나의 어땀이 아닌 그분의 어땀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 사죄의 확신을 갖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때문이에요. 나의 어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보혈의 어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죄를 도말해 주신다 그랬어요. 도말이라는 것은 아예 죄를 구겨서 이건 태워버린다는 것을 도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를 용서하시는 것 가운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나와 있어요. 이한희 집사님, 어떤 하나님이죠? 어떤 하나님이에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7대 속성이 있는데 그 7대 속성 중에 1번이 뭐냐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 불의, 하나님 이것은 도무지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명예로운 이름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거짓말에 대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싫어하는가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을 전제로 딱 도장을 찍어놓고 너가 고백하면 용서해 주마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죄든지 주님 안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왜 거짓말이 죄가 될까요? 하나님의 제일 속성에 바로 위배되기 때문에. 성경 시편 101편 7절을 여러분 한번 볼 것이에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앞에,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과 더불어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격이 나와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두 번째는 거짓과 간음이 없는 사람이라서요.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첫 번째가 거짓말, 두 번째가 간음이에요. 첫 번째 거짓말과 간음을 하지 않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시편 101편 7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 어딜까요? 천국에 거주하지 못하며. 두 번째, 거짓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목전, 내 목전,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여러분, 일상적으로 하는 쉬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해악이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요, 요한복음 8장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됐어요. 거짓말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됐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던 우리의 존재가 마귀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마귀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같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진리를 알고 있지만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 거짓말하는 자 안에는 예수의 진리가, 말씀의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어떤 의도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거짓말하면 내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절대 속는 법이 없어요. 나도 속는 법이 없죠. 내가 거짓말하는 줄 내가 아니까. 근데 그 사람은 속지만 나와 하나님은 절대 내 거짓말이 나를 못 속여요. 내가 한 거짓말이니까.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하면 예수가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뭔 얘기냐면
거짓말하면 바로 우리는 마귀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지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던 우리가 거짓말하는 순간에 마귀의 지배로 다시 들어가고 마귀의 종로로 앉아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못 가고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뱀을 보면 절대 놓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속 작은 나라도 어디 뱀이 이만한 한 마리가 있었다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겁이 나서 살려줬대. 내 호되게 야단을 맞았죠. 목사님들이 8명 있으면서 뱀만 구경하고 허이 이렇게 볼 거잖아요. 여러분, 그 뱀이 혹시라도 나중에 산에 뛰어다니 아이들이 이렇게 뱀이 나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0번이 넘도록 아침에 저녁에 오후에 그 뱀이 나온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끈질기게. 뱀을 못 잡았어요. 다음 주에 가면 또 아침에 일찍도 가고 점심때 갈 거예요. 그럼 잡을 때까지 거기 갈 거예요. 뱀은 그 주위에 있으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뱀을 잡아보면 모든 뱀은 무서운 독사, 살모사, 구렁이, 비단뱀, 여러분 모든 독이 없는 뱀이나 독이 있는 뱀이나 심지어 물 위에 다니는 뱀, 이건 잡아도 괜찮아요. 물 위에 있는 뱀은 잡아도 독이 없어요. 물려서 뭐 그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떨어내면 돼요. 여기 그냥 후시딘 바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뱀을 잡으면 제가 목을 잡고 입을 벌려요. 그 법을 보고 뱀의 혀를 꼭 봐요. 뱀의 혀는 모두가 까맣습니다. 검은 혀가 반드시 2개의 여러 Y자로 갈라져 있어요. 독이 있으나 없으나, 또 살모사는 새끼를 놓고 다른 뱀은 알을 낳아요. 같은 뱀인데도 알 놓는 뱀하고 새끼 놓는 뱀이 달라요. 그러면 새끼는 알을 부화시켜서 새끼를 놓는 뱀이나 새끼를 놓는 뱀이나 독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땅에 있는 뱀이나 물뱀이나 모든 뱀의 목을 잡고 입을 열어보면 여러분 2개의 이빨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까만 혀가 Y자로 갈라져 있어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이 금방 이해가 됐어요. 아담이 하와를,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 중에서 가장 쉬운 여성들을 놀릴 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는지 아세요? 이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반쪽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었어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 뱀이 어떻게 거짓말하죠? 하와에게 너가 이것을 먹으면 죽을, 그렇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은 내가 이걸 먹어도 죽는지 안 죽는지 확실치 않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해서 여러분 반쪽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뱀혀가 갈라진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뱀혀를 갈라버렸어요. 반쪽 거짓말을 했으니까. 반드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는 순간에 뱀혀가 갈라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러 두고 전부인 것처럼 꾸며서 들었어요. 아까 제가 거짓말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사탄의 영역, 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짓말하는 순간에, 목회자라도 거짓말하는 순간에 그 순간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사탄의 지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에 대해서 모든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 위에 있는 삶, 이 속에 1번이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이렇게 됐어요. 왜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까요?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할까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실하지 않는 것. 하나님 몰라, 예수도 몰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다고 믿는데 그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을 때 그들이 받는 충격과 그들이 당하는 당황함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보배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거짓말하는 순간에 사탄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짓말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관심 있게 보여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각각 다르게 거짓말한, 이 거짓말한 것은 베드로와 아나니아의 1대1 인간과 인간관계의 거짓말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나 동료나 후배나 선배나 때로는 가족에 그 거짓말하지만 이 거짓말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인간과 인간대의 인간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4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거짓말은 너가 베드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은 나를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은 듣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절대 속을 리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에요. 왜 내 마음을 감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속였습니까? 우선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고등학교 아이들이 4명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자기들이 이 하루 여행을 가자고 버스 터미널 가서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났는데 놀다 보니까 4명이 너무너무 시간도 많고 좋거든요. 그리고 오후가 됐을 때 드디어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루도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이 아들들이 야, 우리 그냥 월요일 날 땡치자 이렇게 의견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에게는 이렇게 거짓말 하자. 그래서 결의를 해서 화요일 날 가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가 차를 타고 여행을 갔는데 차 바퀴가 크게 고장이 났어요. 차 바퀴가 고장이 나서 도저히 고칠 수 있는 길이 아니라서 그걸 고치는데 우리는 학교 진짜 오고 싶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고칠 때까지 기다리다가 어제 늦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 왔어요. 이렇게 이제 거짓말 하기로 4명의 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말을 모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드디어 됐는데 월요일 되니까 세상 이 안에 있는 양심이 여러분 하루 더 놀면은 세상을 얻은 것 같았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오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지옥 같은 걱정이 자꾸 오기는 생겨요. 어떻게 집에 가지?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그러지? 뭐 교회 선생님이야 뭐 괜찮아 뭐 그거 하고. 근데 내일 담임 선생님 뭐라고 하지? 할 때 서로가 위로하는 거야. 야 걱정 없어 괜찮아 우리 그렇게 얘기해. 뭐 얼마나 우리가 뭐 때리려고 뭐 이렇게 하고 서로가 위로하는 거야. 근데 가슴 속에는 마음에는 걱정이 많아. 노느라도 노는 게 아니야. 차라리 그냥 빨리 가서 벌 받는 게 훨씬 더 나아. 그런데 드디어 화요일 날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돼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면서 4명이 우리 말하는 듯 하는 거야. 우리 차가 바퀴가 크게 고장이 나서 못 고치는 길에서 있다가 왔다고 그러자. 그리고 다 하고 거기 머리를 뻑뻑 긁으면서 갔어. 담임 선생님이 아침에 너희 4명 다 교무실로 와. 이렇게 왔어요. 너 어제 왜 학교를 안 왔어? 그러니까 그중에 용기 있는 놈이 선생님 저희는 결석할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여행을 갔는데 우리가 탄 차가 바퀴가 크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가 없어서 고칠 길이 아니라서 우리가 그걸 지켜만 보다가 아주 우리도 따분한 시간을 보내고 어제 와서 오늘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래 잘 알았어요. 그러더니 어제 우리는 시험을 쳤다. 그래서 너희들도 오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시험 출제를 다시 했다. 그래서 출제한 시험지를 하나를 주면서 자 이걸 받아서 너희들은 떨어져서 가서 시험을 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내하고 같이 나가. 교무실에 나가. 너는 따로 시험을 치고 오늘 수업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4명을 데리고 나와서 의자를 책상을 앉아놓고 어제 시험 친 그 시험이 아니라 선생님이 4명만을 따로 낸 시험지를 애들이 딱 나눠주고 다 덮어놓고. 그러더니 잠깐만 2가지 시험이 하나 더 있다고 내가 얘기했지. 이 시험은 당연히 쳐야 되고 오늘 너희들이 쳐야 될 시험 하나를 다시 더 시험지를 나눠주면. 그러더니 보니까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 백지야. 이렇게 봐도 다 백지야. 그러더니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자 펜을 들어.
내가 문제를 얘기할 테니까 너희들은 아는 대로만 쓰면 돼.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 준비해. 어제 고장난 차가 무슨 차인지를 적어라. 버스냐 봉고냐 뭐 여러분 누구 자가용이냐 어디 가능한 선생님을 위해서 색깔까지 적어주면 좋겠다. 그거 안 읽어도 돼. 그러니까 아이들 가만 멍해진 거예요. 우리가 바퀴가 크게 고장 났다는 것만 말 맞췄는데 무슨 차를 말을 못 맞춘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마지막 두 번째 문제를 낼게. 어제 크게 고장난 바퀴가 앞 타이어냐, 뒷 타이어냐, 그리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네 바퀴 중에 어느 건지만 적어라. 그래서요, 아이들이 갑자기 뭔 차 탔는지, 그 다음에 바퀴가 어느 쪽인지, 이런 질문을 예상치를 못한 거야. 선생님은 벌써 이 아이들이 거짓말 하는 걸 다 알고 있었으니까, 자, 이제 그거 적자. 시험이 의외로 쉽지? 이렇게 아무도 못 적는 거야. 그러더니 한 아이가 두 번째 질문을 하는 순간에 펜을 놓고 무릎을 꿇고, 한 놈이 그러니까 세 놈이 다 무릎을 꿇고, 선생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놀고 싶어서 그랬어요. 야, 이놈, 속일 놈을 속여라. 내가 속겠냐? 여러분, 우선 얘기 같지만 거짓말은 오래 못 가요. 두 가지, 거짓말이 들통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거짓말을 드러내게 만들어버려요. 또 하나, 절대 거짓말은 나를 속이거나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절대 위에 있는 선생님 한 분은 못 속여. 여러분, 절대로 위에 있는 저 선생님은 우리의 거짓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저분은 속일 수가 없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고,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아시는 그분을 누가 속이겠어요? 여러분, 좋은 얘기할 때 저분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끝냅시다. 다음 주일날 이 말씀을 이어가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형님 얘기 하나 할까요? 솔로몬 형님은 평생에 죽을 때까지 두 가지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가지를 이루어주세요라고 했어요. 다음 주에 또 다시 할 거예요. 이 왕권을 오래 갖고 가게 해주세요. 1000명이 되는 아내들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게 아니었어요. 내 자식을 다르게 해줘.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 거짓말을 내 입에서 멀리 하게 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알아요.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의 안전, 면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거짓말을 하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이 탄식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기도, 하나는 하나님, 내가 정말 거짓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너무 많게도 말고 너무 적게도 말고 필요할 양식만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모른다고, 너무 가난해서 또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여러분, 이 기도는 명기도예요. 지혜자의 기도예요. 그 지혜자의 기도의 1번이 뭐냐면, 너무너무 쉽게 거짓말하는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이 진리로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성가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한번 감을까요? 찬양팀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까지 삶을 8월 마지막 주 묻어버리는 진실한 회개와 고백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고백은 여러분, 나는 너무 쉽게 거짓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고 나의 나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내게 주신 어떤 이익과 자신의 얄팍한 미래의 생각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충분히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 안에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다윗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거짓된 입술과
거짓된 마음을 하나님 보혈로 덮으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모든 거짓의 죄를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새롭게 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새 피조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참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오 주여, 나를 이 거짓과 부정에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영을 정결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그토록 미워하시는 성령의 죄를 너무나도 쉽게 짓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내가 정직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내가 정직하지 못하여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초라한 삶을 살아가거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내게 허락하소서. 내 입에서 거짓말을 멀리하여 주시고, 너무 구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게 일용할 양식으로만 나를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자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지혜자의 하나님이여, 삶이 나의 새로워진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소서. 성령님이여,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 나의 거짓을 회개하고 내가 나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여,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정결한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됨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뱀의 두 혀를 가진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이 내 안에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내가 하는 거짓말, 진실되지 못한 이 모든 것, 외식을, 거짓을, 윗선을 싫어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허르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시 새롭게 하는 8월 25일 아버지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죄에 넘어서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하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검은 두 개의 혀를 가진 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에서 두 개의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로 내게 남은 날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진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일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거짓을 버리고 참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부로 나가게 하소서. 예수, 살리는 예수,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의 손, 예수의 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축복하소서. 세상이 다 그렇할지라도 나는 정결하게 하소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산달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는 거룩한 몸부림과 구별됨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